자, 오늘 주님께 하듯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부부라는 타이틀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특히 이제 부부가 어떠한 모습인지, 또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다른 성을 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네, 중간성, 이도저도 아닌 성을 만드셨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정을 이룰 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네,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지금 우리 앞에 파워포인트가 막 왔다 갔다 하죠. 아마 새로운 시스템을 좀 바꾸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오늘 조금 약간 버벅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좀 편리하게 하려고 좀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여기서 남자는 누구예요? 아담.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하와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 아담과 하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가정이고 결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이 진리와 이 성경의 가정과 또 남자 여자의 그런 성 정체성이 완전히 경계가 사라지고 애매하고 모호하고 또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이 완전히 깡그리째 무시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협받고 있죠, 이 하나님의 법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아니면 남자와 여자도 아닌 새로운 성을 사람들이 규정해내고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요? 사회가 이제 그걸 인정해줬어요. 세상의 법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줬습니다. 남자들끼리 결혼해도 괜찮아. 여자들끼리 결혼해도 괜찮아.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해도 괜찮아. 이렇게 세상의 법은 이제 인정해 줍니다. 왜 인정해 줄까요? 근거가 뭐예요? 왜 전통적인 과거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가치, 과거의 가치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어도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의 그 선배 세대들은 결혼은 당연히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왜 남자끼리 결혼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여자끼리 결혼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말세라서? 말세라서. 항상 말세였어요. 지금만 말세가 아니라 지금부터 100년 전에 사는 사람도 그때가 말세라고 얘기했어요. 말세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말세는 말세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가 됐어요. 사람의 권리, 나의 권리, 이게 아주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군주제나 아니면 군사정부 시절에 인권이 무시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또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래서 현대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역사를 통해서 특히 이 근현대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 사람들은 인권에 대해서 목말랐어요. 나의 사람됨의 가치, 나의 사람됨의 권리, 내 권리,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압박과 핍박 속에 살아야 되나? 나도 인간인데 나의 존엄과 나의 가치를 회복하자 해서 막 데모도 하는 거고 뭐 운동도 하는 거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서구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노예제도에서 해방도 되고 뭐 소장농 뭐 이런 것도 이제 없어지고 하면서 이제 인권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권이 회복된 많은 이 서구 사회의 문명화된 나라들의 영향력이 이제 개발도상국까지 이제 가서 한국도 이제 인권이 막 엄청나게 회복이 됐죠. 너무 인권이 회복돼서 문제죠. 인권만 얘기해요. 자기의 권리는 자기 책임은 얘기하지 않고 인권, 나의 권리 그거를 찾기 위해서 아주 심한 말로 혈안이 되어 있는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권이 모든 문제보다 우선시 됐어요. 이제 인권이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 나의 인권, 나의 권리, 사람의 권리.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인권이 우상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권이 우상이 된 시대가 살아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컨트롤 되지 않은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인권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인권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회 국가는 타락의 길로 급속도로 빠져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세계사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면 잘 될 것 같죠? 모두가 다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계속 내세우다 보면 사람은 이기적이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나의 죄성이 점점점 발동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역사는 뭡니까? 타락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도 또 타락하고 하나님이 건져 주셔도 또 타락하고. 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규모, 인권의 규모가 있었어요. 야,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인권이 있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자유가 무한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인권 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신권이 있었어요. 사람의 인권은 무제한적으로 주어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규모 아래서 인권을 쓰지 않고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과 질서를 넘어서서 무시해서 자기의 인권, 자기의 권리를 강조하며 다 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야, 너가 못 먹을 게 뭐가 있어? 먹어도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어. 너의 권리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갖고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의 신권보다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지키고 있었다면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은 죄에 노출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신권의 법이
나의 인권이 넘어서기 시작했을 때에는 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권이 강조되는 사회의 취약한 약점입니다. 인권을 강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권 강조해야 되죠. 그러나 인권이 사회적인 법보다 더 강조되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 안에 말고 기독교 밖에서 세상의 관점에서도 인권이 어떤 사회적인 그 전체적인 법보다 우선시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단 이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들이 파업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집단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사회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곳에서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과 어떤 겁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 기독교적인 개념 안에서 봤을 때에 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 부여받은 것인데, 이것이 그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아래서 유지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나의 소욕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내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죄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럼 가정이 그런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른 법 없습니다. 아무리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찬성하는 그런 교단이나 아니면 교회나 성직자도 생겨났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이잖아요. 즉 남편과 아내가 존재해야 하고, 그 남편과 아내가 건강한 그러한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이 아니라 좀 많지 않을까요? 부부 사이는 안 좋아. 나이가 이제 점점 드시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사이는 안 좋은데, 아휴, 내가 애 때문에 산다. 애 때문에 산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되게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반대가 돼야 돼요. 아니죠. 반대가 되면 안 되지. 다 좋아야죠. 자녀 사이도 좋고 부부 사이도 좋아야죠.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뭘 택해야 돼요? 부부 사이를 택해야 돼요. 자녀들 믿지 마세요.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해 줄 것 같아요? 자기 사느라고 바빠요.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그냥 줬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살면 안 돼요. 내 배우자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떠나도 부부는 평생 가잖아요. 물론 이혼해서 헤어지면 끝이지만, 그러지 않는 한 우리는 부부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니 부부가 행복하고 부부가 사이가 좋고 부부가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빨리 결혼해도 20대 한 중반에 결혼한다고 치면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고 아니면 30대 보통 30대 이제 중반까지 결혼을 많이 하는데 20년 30년 넘게 다른 곳에서 살다가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다른 것은 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네. 저희 집하고 저희 아내 집하고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예, 완전 다릅니다.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예. 저희 그 영향이 어디 있을까 봤더니 그 두 집의 아버지의 성격이 완전 달라요. 저희 아버지는 상당히 과묵하시고 무뚝뚝하신 편이세요. 막 다정다감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을 잘 안 하세요. 답답할 때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 보고 계실 텐데. 제가 그렇다고 제가 예. 성격이 그러신 거예요. 성격이 무뚝뚝하세요. 근데 저희 장인은 또 반대로 되게 유쾌하시면서 또 이렇게 다정다감하신 편이에요. 근데 뭐 옛날 아버지들은 뭐 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신 분이 많았죠. 저희 장인어른이 조금 특이하신 케이스고.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그렇게 저는 컸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 컸으니까 예를 들면 뭐 밥 먹을 때 막 얘기를 막 많이 하면서 이렇게 먹는 집은 아니에요. 저희 집은 필요한 얘기 이렇게 딱딱딱 하고 뭐 그런 집인데 저희 아내의 집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다 하면서 밥을 먹는 집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결혼해서 저희 집에서 밥 먹을 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답답하다고. 예, 숨 막혀. 예. 근데 저는 이상하지 않았는데 이게 뭐 다르니까 불편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살아왔던 문화가 다르고 또 그러한 분위기가 다른데 그 다른 두 사람이 하나로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같이 살게 되니까 얼마나 부딪힐 것도 많고 다른 것도 많고 힘든 일들이 있겠습니까? 다른 습관, 다른 말투, 다른 가치관, 다른 생활 패턴 뭐 이런 것을 갖고 만났으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딪힐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부부가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대판 싸우거나 아니면 참거나. 예. 대판 싸우거나 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둘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싸우는 것도 당연히 안 좋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많이 싸워봐야지 뭐 안 되나? 많이 싸워봐야지 서로 뭐 이해를 한다나요? 그런 말 어디 있습니까? 안 싸우고도 잘 이해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극단적인 경우는 무조건 참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안 좋아요. 여러분, 무조건 참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 갑자기 할머니가 곰국을 끓여요. 한 통에 드럼통에다가 가득 끓여요. 그러면 우리 남편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아내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곰국 끓여놓고 떠날 수 있습니다. 안 나타나요. 그래도 곰국이라도 끓여놓고 떠나면 다행이죠. 예. 그래서 요새 황혼 이혼 여러분 아시죠? 황혼 이혼 그 아내가 참고 30년 40년 참았다가 70살 80살 돼서 딱 이혼 선언하고 마이웨이를 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형제님들 잘하십시오. 예. 나이 들면 남자는 혼자 못 살아요. 힘들어요. anyway, 어쨌든 그러니까 참으면 안 돼요. 뭐 참는다고 됐습니까? 참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참는다는 것은 속에 쌓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관계 서로 다르고 서로 맞지 않고 하는 이
관계들을 어떻게 우리는 유연하게 부드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같이 함께 형제가 연합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 사이에 부드러움이 존재해야 돼요. 유연성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연한 탄력적인 그러한 분이 우리 가운데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볼 때에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면 싸우거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면 그러면 다른 관계가 시작됩니다. 달라져요. 자, 22절 말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22절 말씀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이 말을 하면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은 막 너무 좋아하시고, 자매님들은 내가 왜 남편한테 복종을 해야 돼? 나도 사람인데 내가 뭐 종이야 복종을 하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종도 아니고 뭐 복종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도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아내가 남편보다 못할 게 있습니까? 없죠. 요즘 시대는 아내가 여자가 더 능력 있어요. 여자가 더 돈도 잘 벌고, 여자가 더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렇습니다. 뭐 옛날이니까 뭐 성경에 쓰여졌을 때 이거 옛날 얘기니까 옛날에야 뭐 여자들이 힘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복종하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 신분, 능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여자의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아내들이 그 능력이 더 많아졌다고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질서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아내들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내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머리로 세우신 것은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듯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로 참는 부부관계에서 많이 참는 분이 이제 아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머리인 남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 능력이 많을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더 똑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이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 남편이 잘나서 남편이 대접받을 만해서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가정의 법칙, 남편은 머리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은 가정의 머리니까 비록 내 남편이 나보다 못해요, 별로인 것 같아. 그래도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매님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날 어려울까요? 아니면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아니요. 이건 확실히 어려운 게 더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후자가 어려워요. 후자가 훨씬 어려워요. 그 자매님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남편한테 엄청난 책임감과 부담감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내는 복종만 하면 돼. 남편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자매님들 남는 장사예요? 안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예요. 근데 남편들 진짜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가 뭐가 못해서 복종을 해? 내가 못하러 저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을 해?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하면 전혀 그럴 이유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어떤 매개를 통해서 서로 바라보고 서로 대하고 서로 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부부 사이, 결혼을 해서 부부 사이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하고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결혼이라는 것이, 부부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교회는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관계, 이 원리를 부부 안에서 지키고 있으면 그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 가정이 세워지지도 않고, 그러니 그 시작부터 망치고 시작하는 거고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많은 가정들이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깨어짐이 있고 또 헤어짐이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면요 사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부부가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것만을 계속 주장하고 자기의 것만을 계속 막 고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부드러워야 돼. 탄력성이 있어야 돼. 플렉서블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해야 돼요.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이거 못합니다. 왜 복종해야 돼요? 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안 하고 말죠. 빈정상하면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존중하듯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대하고,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살 때에 가정의 진정한 평화가, 행복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요, 남편의 권리요, 아내의 권리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내 권리, 내 주장, 내 인권 내세우면서 막 나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권이, 남편의 권리가, 아내의 권리가 죄가 되어 서로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규모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 가정들은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또 이미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내 배우자를 위해서, 또 내 자녀들이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서로 자기 주장하다가 막 싸우고 자기 주장하다가 헤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하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 나아갈 때에 이 땅의 가정들이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먼저 이 땅에 성경적인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동성애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여기에 그냥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감각적으로 그냥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그냥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경각심 깨어서 진짜 얼라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건 사회 현상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가 남자가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안 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그 부부 사이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주님, 각자의 주장과 고집을 부리다가 서로 부러져 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분이 이 가정에, 이 부부 사이에 주인 되어 주셔서 그 가정에 진정한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